이번에는 성경 예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네, 인간들이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인간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네, 통치 방식은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같이 자유민주주의 통치 방식이 있고, 또 어떤 나라는 공산주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또 어떤 나라는 이제 사회주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또 국왕이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종교를 가지고 신정 통치하는 방식도 있고, 현재 그렇게 인간들이 여러 방식으로 지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지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이번 시간에는 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큰 제목은 지구 인간 통치 종말의 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그 외에 요엘서 3장이나 스가랴서 12장, 14장, 다니엘서 2장 등 여러 예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 통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영화 아마겟돈이라는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1998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브루스 주연이죠. 네,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텍사스 크기만한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돌진하냐면 시속 22,000마일 속도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사 국장이 이걸 지구하고 부딪히면 멸망이 되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게 이 소행성의 우주선이 타고 가서 구멍을 뚫어서 핵폭탄을 설치해서 둘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 소행성이 지구로 날아올 때 쪼개져 가지고 비껴가도록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굴착 전문가인 해리 S. 스탬퍼를 찾아가지고 그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소행성에 날아가서 그 소행성에 이제 핵을 설치하고 폭파시켜서 둘로 쪼개서 지구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가기는 갑니다. 가서 이제 설치하려 하니까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한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 있어야 돼요. 주인공이 남아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핵을 설치를 하고 폭파시켜가지고 뭐 지구를 구한다는 내용인데, 영화 아마겟돈인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하고는 좀 달라요. 지구 전체가 멸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는 어떻게 되고 지구 안에 있는 인류는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미래가. 이번 달 현재로 보면은 지구 전체 인구가 83억 정도 되고 국가가 한 193개 국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화들, 정치 이념들이 있고 인류가 쌓아올린 많은 문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는 어떻게 될까? 과학자들이 지구 전체의 운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화론을 연구해 보면 지구는 결국 멸망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성경과는 물론 다르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걸 잠깐 빌어서 보면 태양이 점점 밝아지는데 앞으로 10억 년쯤 후면은 뜨거워서 지구에 영향을 주는데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가 다 증발해 버리고, 그리고 온실 효과가 돼서 지구가 뜨거운 금성처럼 돼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멸종한다. 그리고 약 50억 년 후면은 태양 자체가 이게 연료가 소멸돼 가지고 이제 부풀어 올라서 적색 거성이라는 단계로 진화가 되는데, 그러면은 현재보다 반지름이 200배가 더 크게 돼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가 돼서 태양이 부풀려서 지구까지 이렇게 도달한다는 거죠. 태양 크기가. 그래서 지구는 흡수되든지 약간 멀어지든지 어쨌든 멸망한다.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의 그 지구 운명에 대한 겁니다. 네, 이게 보니까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구는 조그마하게 불타는 게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구가 있고 그다음 태양이 있고 안쪽에 수성 금성은 다 흡수되고 불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알죠? 일론 머스크라는 이 미국의 회사 CEO죠. 이 사람이 여러 이유로 지구는 멸망할 수가 있다. 소행성 충돌하든지
지구 내에 핵 전쟁이 일어나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구가 멸망할 수 있으니까 뭔가 우리들이 지구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지구에만 있으면 위험하니까 여러 도달할 수 있는 행성까지 인류가 퍼져야 된다. 다종족이 돼야 된다. 화성에도 살고 또 다른 데도 살고 이렇게 퍼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화성 이주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 돈으로 12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집이 없대요. 회사에 10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곳을 임대해가지고 사는데 뭐 그런 데는 이 사람은 뜻이 없고 인류의 운명을 위해서 화성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서 인류를 보낸다는 거죠. 한 인류 100만 명 정도 살 수 있도록 화성에다가 도시를 건설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누리온간 발사했죠. 그 발사하는데 그 인공위성 무게가 한 1톤 전후 정도 됩니다. 우리 수준의 1000kg, 1톤 정도 겨우겨우 발사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보내려고 하는 거는 150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발사했던 거 한 150회 정도 되는 화물을 보낼 그 정도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류 멸망을 생각하면서 또 이런 것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 내에 참 비극적인 전쟁들이 많이 있었죠. 그중에 세계대전만 해도 1차, 2차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사망자가 한 1700만 명이 죽었고요. 2차 세계대전도 1939년에서 45년까지 약 7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핵 같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이 서로 미움 때문에 핵을 쏘아가지고 서로 보복하고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자멸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참 불행한 어떤 모습이죠. 현재는 인간의 어떤 이성에 의해서 나름 이렇게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 속에는 죄악성이 있어서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지구에 있는 인간이 통치하는 마지막 날,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가 지구에서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란 거죠. 그때 전쟁을 가리킵니다.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적인 그런 스케일의 어떤 전쟁이고 전무후무한 그런 전쟁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6장, 19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란 거는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의 예언을 받은 거죠. 계시란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열어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정부, 지구가 통치하는, 인간이 통치하는 이 통치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제목은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보니까 특정한 장소가 나오죠. 아마겟돈. 그리고 거기서 왜 수많은 왕들이 모이느냐 했을 때 보니까 전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있어 왔던 적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선과 악의 대결의 어떤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실제 물리적인 전쟁이고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전쟁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뭐냐? 여기 살펴보면요. 16절에 보니까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했죠. 곳이기 때문에 장소죠. 이 아마겟돈이라는 어떤 장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를 준비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한가운데 있죠. 예루살렘이라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확대해서 보면은 왼쪽에 있습니다. 네, 지중해에 있고 또 근처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모압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색깔이 약간 노라스름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북쪽에 보면은 원이 보이죠. 여기 넓은 평야가 있는데 이 평야가 이스르엘 평야입니다. 이 평야에 보면은 머깃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이 머깃도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겟돈입니다. 이 아마겟돈,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하르 머깃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은 머깃도 산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고대 도시고요. 여기서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추려서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와 가나안, 팔레스타인 연합군의 전쟁이 있은 적이 있어요. BC 1457년에. 이때 이 전쟁도 머깃도에서 했고요. 성경의 사사기 5장 19절에 보면은 드보라와 가나안 시스라가 전투한 게 있는데 이게 BC 12세기경입니다. 이 전쟁도 이 지역에서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성경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유명한 요시야 왕이 있는데 바로하고 전투를 벌인 곳이 여기입니다. BC 609년경이죠. 그 다음에 AD 1799년에 나폴레옹 부대가 프랑스 부대죠. 오스만 제국, 터키 제국이니까 이 근처에서 한판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나폴레옹이 머깃도 지역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죠. 세계에서 가장 전쟁하기 좋은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D 1919년 최근이죠. 영국과 오스만 제국이 한판 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오스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제국이 물러가 버렸죠. 그래서 아마겟돈은 머깃도 산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머깃도 지역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평지의 한가운데 언덕처럼 이렇게 올라 있죠. 그 히브리어로 언덕을 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텔 아비브 하죠. 그 텔 아비브 하죠. 그 아비브라는 게 새로운 봄 그런 뜻이거든요. 텔 아비브는 봄의 언덕,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언덕이 보이잖아요. 높은 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머깃도 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겟돈이고요. 아까 이스라엘 평야 지대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16장과 19장에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모아보면 이때 벌어지는 전쟁이 이스라엘의 북부, 이스라엘의 중부, 이스라엘의 남부 쪽 해서 전 이스라엘 국토 전체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힘이 세가지고 이란도 공격하고 굉장히 뭐가 하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거꾸로 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어떤 반격을 당할 그 때가 오거든요. 이스라엘에. 그건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미래에 있을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잠깐 이 부분을 보면 계시록 16장 16절에 우리가 보면은 머깃도 지역이죠. 거기에 왕들이 모여서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다시 북쪽에서 휩쓸고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3번에 보면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보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르단 쪽이죠. 지금 같으면은 에돔 지역이니까. 그리고 페트라는 지역 아시죠? 그 근처에 있는 곳이 보스라인데 거기가 이사야서 63장에 어마어마한 전투가 언급되어 있고요. 남부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또 중부 쪽에 스가랴 12장과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포로가 되고 파괴되고 절반이 침략이 당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는데 현재는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딘지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기드론 골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이걸 전체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북이 한 300km 되거든요. 이 전체가 전쟁터로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미래의 전쟁인데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세 군데 인용한 것을 요엘서 3장 2절, 스가랴서 14장, 이사야 63장, 이스라엘의 중부, 북부, 그리고 남부. 요엘서하고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의 중부 예루살렘 부근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보면은 요엘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라. 그래서 요사밧 골짜기에서 메시아가 하나님이 열방을 모아서 심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때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중부가 이렇게 또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포로가 되고 파괴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읍이 함락돼요. 거의.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람산에 메시아가 재림을 하는 상황이고, 그때 또 감람산 자체가 동서로 쪼개져요. 동서로 쪼개지면 골짜기는 어떻게 생길까요? 남북으로 생기죠. 이 남북으로 생기는데 조사해 보니까 요르단강이 남북으로 돼 있죠. 그 방향으로 뚝 되면서, 그리고 현재 기드론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남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사밧 골짜기가 아마 이때 생성되는 기드론 골짜기가 확장돼 가지고 감람산이 쪼개졌을 때 남북으로 된 골짜기가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에는 아까 보스라 이야기했죠. 남쪽에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짓밟히고 하는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부 머깃도 지역, 그리고 중부 여호사밧 골짜기 예루살렘, 남부 보스라, 이스라엘 전체 인근까지, 요르단 쪽 약간 포함해서 인근까지 초토화가 되는 전쟁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북부 머깃도 지역이 있죠. 여기서 왕들이 모여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에돔 보스라 쪽 공격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중부 쪽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공략을 합니다.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직결지가 머깃도입니다. 그리고 남부에 페트라 유역지가 있고 근처에 보스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 쪽에 예루살렘 있고요. 감람산이 있습니다. 왼쪽이 감람산이고 오른쪽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이거든요. 그 두 개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현재 흐르고 있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에 이스라엘의 매장지가 있습니다. 석판, 돌로 되어 있는 매장지 있는데, 이게 매장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여기서 매장하려 하면은 여기서 심판과 부활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까 요엘서 보셨죠? 3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감람산인데, 요엘서 3장 아까 잠깐 읽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마겟돈 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다 읽었기 때문에 주황색 색깔되어 있는 부분만 보면은 12절에 유브라데 강이 이제 마르면서,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방에서 왕들이 와요. 왕이 오는 게 아니라 왕들, 여러 국가가 연합국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14절에 보면은 온천하 왕들이 또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온천하 왕들이 이게 지금 집기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쪽에만 왕들이 오는 게 아니라 서쪽에도 즉 그리스도의 어떤 연합국 부대도 오고, 그 인근에 또 남북으로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역시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전 지구적인 세계적인 거죠. 아마 오늘날 말하면 선진국들, 강대국들은 다 동참할 것 같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유럽의 독일, 영국, 프랑스 등등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동참을 하게 되는 전쟁이죠. 이런 전쟁은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었죠. 전무후무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스케일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스케일의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위급한 미래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방의 군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동일한 유프라데 강이 있고, 거기서 보면은 6째 천사가 나팔 부는 심판이 있는데, 그때 14절에 보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니까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죠. 2만만이 2만 곱하기 만이거든요. 2만 곱하기 만 하면은 숫자가 2억입니다.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유프라데를 건너서 온다는 건데, 그러면 가능한 인구가 누구겠습니까? 중국이나 아니면 인도겠죠. 이런 동방의 연합 세력들이 이스라엘로 진격을 한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이스라엘이 미워서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유럽 쪽에 적 그리스도의 어떤 연합체가 있는데, 그들이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원체 독재가 심해서 힘이 강력해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동방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하면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조금 약해지면서
틈을 보이니까 동방에 있는 왕들이 이때 돼가지고 적 그리스도 치고 이스라엘도 치고 그렇게 하려 온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야 하는데, 확실하게 성경에 그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든 적 그리스도의 서방에서 세력이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중국은 얼마든지 몇 억씩 이렇게 동원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참고로 중국 인구가 이제 14억인데 성인 남성만 해도 3억에서 4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동원해도 1억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하의 왕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군, 성경에서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계의 독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되면 적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세계를 이렇게 통합해서 지배하고 독재합니다. 사단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독재의 무리도 역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년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이 7년 환란 동안에는 인간성이 상실돼 버려요.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고 이런 것이 되죠. 지금도 보면은 서로 갈등이 증폭되죠. 각 나라마다 갈등이 증폭되고 나라와 나라끼리도 옛날보다 더 심하게 갈등하고 이렇게 하죠. 갈등 지수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냉전 체제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폭발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7년 환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을 누가 부추겼냐? 그 뒤에서 누가 이렇게 부추겨서 이 전쟁을 일으켰냐? 물론 인간들이 이제 나름 서로 미워해서 이렇게 하겠지만은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부추긴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아까 본문 말씀 있었죠? 13절과 14절에 그 정체가 나옵니다.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 했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평범하지 않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영들이고 세력입니다. 온 천하 왕들에게 이들이 가가지고 깨어요. 그래가지고 전쟁하도록 왕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 전쟁을 부추겼냐 하니까 사단의 세력들, 이 새 더러운 영이라 했죠. 귀신의 영들, 이들이 왕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머깃도 지역을 지킬지로 해서 싸우도록 부추겼다는 겁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고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이 인간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선동해서 전쟁하도록 하는데 천하 왕들을 다 선동을 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무시무시하잖아요. 새 더러운 영들이 왕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하도록 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하는 게 요한복음에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게 하는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불화살을 쏜다 하죠. 의심의 생각들, 불화살을 쏴서 성도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의심하게 하고 기독교를 의심하게 해서 복음을 의심하게 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음에 의심의 불이 확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타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자, 그러면 언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느냐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년 환란 끝부분에 일어납니다. 7년 환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면 앞으로 휴거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의 몸이 되고 해서 공중으로 순식간에 사라져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땅에는 진짜 거듭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지죠. 쭉정이나 가짜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만 있겠죠. 그리고 나면 7년 동안의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의 환란은 구약에서는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때이면서 하나님이 저 그리스도와 인간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때인데, 사실은 이런 심판을 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왕국을 세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년 동안에 하나님이 쏟아붓는 심판은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7개의 7개 스티커 하나씩 떼면은 그때마다 심판이 쏟아지고, 또 7천사가 나팔을 7개 불어요. 하나 불 때마다 지구에 심판이 쏟아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개의 대접을 쏟아붓는 게 있습니다. 7 천사. 이런 차례대로 심판이 쏟아부어지면서 7년 환란이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물이 세계 독재자가 돼서 통치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사라지는 때입니다. 7인 아까 있었죠. 인 하나 뗄 때마다 극심한 심판들이 쏟아 부어지는 게 전개될 거고요. 이게 이제 7년 환란의 전반에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7 천사가 또 나팔 하나 불 때마다 심판을 합니다. 이게 이제 7년 환란 중반 이후로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구의 동식물이 불타고 인류가 3분의 1이 죽고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심판을 행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 세세한 걸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있는데, 여기 7 대접 중에서 6번째를 한번 보세요. 찾아보십시오. 6째 대접이라는 게 보이죠? 이 6째 대접 때 아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기가 언제냐 봤을 때 7년 환란 끝부분에 발생되는 대규모 전쟁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전 인류에서 왕들, 통치자들 이런 세력들이 다 그냥 집결하고 한판 벌이는 전쟁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째 대접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7년 환란의 끝부분에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에 이 전쟁이 생긴다 하는 거고요. 5번째로 그러면 이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들 입장에서 왕들 입장과 두 번째는 사단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첫째, 왕들의 입장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이 밉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명확히 이제 나와 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적개심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을 초토화시키니까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왕들이 모이는 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예상 추정이라고 했는데, 적 그리스도와 동방의 세력 간의 어떤 세력 다툼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왕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통치 섭리에 의해서 보면은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해버리게 되는데, 사단은 그건 싫은 거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고 늦추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악의 발악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은 결국은 사탄도 7년 환란 동안에 하늘에서 공중에 쫓겨나가지고 지상에 처박히거든요. 그런 상태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들을 괴롭히고 파멸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이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와 전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선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북부, 남부, 중부가 초토화가 되고 거의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할 어떤 상황에 놓였는데, 그때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까 감람산 이야기했는데 요한계시록 19장의 1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걸 보면은 누군지 금세 알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상의 재림을 딱 하시는 순간, 아까 요엘서 3장에 감람산이 동서로 쪼개지고 그 사이가 아마도 여호사밧 골짜기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니까 갑자기 사단이 또 이 왕들을 선동을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다 공격하거나 할 때 이들을 합쳐가지고 이제는 이 온 무리가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우도록 만듭니다. 19절에 보니까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그 짐승은 즉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전쟁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지상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순식간에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9장 20절, 21절 보게 되면은 이 왕들이 다 전멸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림했을 때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잡혀가지고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고 죽고 이렇게 됩니다. 아까 스가랴 14장에도 있는데 밑에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골짜기가 생긴다 했죠. 이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닌가라고 하고요. 여기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때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되면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통치기구가 다 없어져 버려요. 민주주의도 사라지고 공산주의도 사라지고 사회주의도 사라지고 그리고 뭐 종교를 가진 신정 통치도 사라지고 국왕도 사라지고 인간이 세운 모든 정치, 이념, 통치가 다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서 싸우려고 하지만 순식간에 멸망을 합니다. 이렇게 전멸돼 버리고요.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람산에 재림할 순간에 이제 동서로 쪼개지고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양과 염소의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요엘서 3장에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넓게 형성되면서 심판의 장소로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곧 성경대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뭐 7번째로 아마겟돈 전쟁 이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인간 통치가 다 끝나버리죠. 이 세상에서 인간이 통치하는 이념도 다 사라지고 인간 통치의 시대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후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놓으면서 천년이 지금 몇 번 놓아요? 여기는 5번 놓으죠.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중간 밑에 보니까 이 천년 왕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나면 앞으로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 왕국은 바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인간 통치는 다 끝장이 나버린다. 그런데 이게 다니엘서 2장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언을 받았는데 꿈에 왕의 신상이 보였어요. 이게 다니엘이 해석해 주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보니까 제국이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금, 그리고 은 같은 페르시아 제국, 동 같은 그리스 제국, 맨 아래 다리에 해당하는 철 같은 로마 제국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물론 예언 받았을 때는 맨 위에 있는 바벨론 시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또 예언을 받으니까 오른쪽에처럼 큰 돌이 이 신상을 부숴버려요. 그럼 이 큰 돌이 이 신상을 부숴버렸을 때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의 제국들을 다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7년 환란 동안에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셨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이때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을 이렇게 전멸해버리면서 통치를 부숴버린 거죠. 인간 통치 체제를 다 부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인간의 통치는 끝나버려요. 그래서 민주주의든 인본주의든 자유주의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물론 뭐 진화론이나 무신론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붕괴가 되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간 통치의 끝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통치, 신정 통치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에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앞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국가적인 회개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요. 다시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이자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스가랴 12장에 나오거든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애통하고 그 찌른 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렇게 했던가, 우리의 왕을 왜 배척했던가 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는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문자적인 이스라엘 그대로거든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약의 약속대로 회복되고 그들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인 메시아가 통치하는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메시아 왕국인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되고 이때 이후로 인간 통치는 사라지고요. 평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진정한 평화의 시대죠. 여기까지 성경에 예언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오시면 바로 7년 동안에 대환란이 들고 그리고 7년 안에 죽든지 구원받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건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공중에 오시면 급격하게 7년 안에 모든 것들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놀라운 축복을 얻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거절함으로 죄 가운데 죽고 멸망당하고 비참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직접 인간에 대해서 오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각자에게 바로 해당되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하늘에 계신데 곧 이제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왕들도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